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찬송에도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을 있는 그대로 잘났든 못났든 또 약점이 있든 없든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작가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고 하는 말과 통하겠죠.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 말도 어눌하고, 근데 우리는 어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귀엽다고 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 거, 또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걸어도 귀엽게 여기고 만족하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걷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계속 그러면 걱정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옛날 어릴 때 희민이 생각이 나는데, 놀리려고 아빠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그러고 똥 따라합니다. 파리 따라합니다. 똥파리 그러면 통파리. 똥파리를 못해요. 통파리.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또 시키고 웃고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지금까지 통파리 그런다면 걱정이 돼서 제가 막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뒤뚱거리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귀엽게만 있기를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아마 디모데도 바울이 목회자로 세웠지만 아직은 젊고 당시로 친다면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나이 먹은 것이 최고의 훈장인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부족한 디모데를 부족한 대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 그대로 연약한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마디로 훈련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목회자로 부족함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전투. 그것도 혈과 육에 속하는 전투도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합니까? 군대 가면 훈련하면서 땀 한 방울 흘린 것이 전투에서 핏방울과 같다,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투는 그런 혈과 육에 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 정도는 안 되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직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7절 다음에 8절에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성숙한 경건을 가지면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신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의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만 특별히 당시에는 디모데 같은 젊은이들에게 육체 연습은 필연 이상 필연입니다. 여기에 연습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김나조인데 여기에서 영어 짐나지움이 나왔죠. 운동장 또는 보통 실내 체육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체육관이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은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 신체의 아름다움을 대단히 강조했고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긴 건 두 번째입니다. 남성다운 근육. 그래서 고대 그 조각을 보시면 여자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한참 뒤에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남자의 그 막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을 조각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아름답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항상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근육질을 키우기 위해서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보다 육체적인 운동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물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드니까 유익하죠. 그러나 경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금세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영원토록 유익한 거죠. 육체 연습은 사실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젊어서 운동 많이 하면 참 건강하고 참 보기 좋은데 지나치게 많이 하면 특히 보디빌더들 이런 자들 나이 들면 참 보기 흉합니다. 계속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 수명이 대단히 짧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심하게 혹사시키면 마라톤 선수들도 수명이 비교적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당시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훈련을 건강을 위해서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이 했죠. 특히 요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헬스장 가면 많이들 운동하죠. 그렇죠? 화장도 하고 또 성형도 하고. 제가 유튜브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성형에서 팔자 고친 연예인들 파이브 뭐지 이래 보면 처음 얼굴과 뒤 얼굴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고생해서 아름답게 되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 이 지나치지 않다면 괜찮다. 그래서 참 슬픈 것이 성형에서 실패한 사람들, 파이브 완전히 막 아름답고 싶어서 막 돈도 들이고 고생도 했는데 그만 막 나빠져서 막 힘들어하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육체를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보약도 많이 먹고 또 그뿐입니까? 힘들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지 인생을 그런 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데 힘이 되는 경건의 훈련은 이 육신의 연습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금생뿐은 아니라 내생에까지.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힘이 미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마 당시 디모데도 그것보다는 육신의 연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대 우리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로는 영적으로 이게 훨씬 중요하지 라고 하고 머리로는 그것을 압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우리 경건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영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중이 어떻습니까? 이게 훨씬 높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바로 그게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바울에 의하면 가장 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더 신경 쓸 것 아닙니까? 자기의 그 허약한 육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육체 연습도 중요한데,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8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죠. 피나는 영적 훈련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연도만 지나면 그죠? 그냥 11조 잘하고 출석 잘하고 하면 또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장로도 되고 또 뭐 열정이 있어서 주변에서 니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몇 년 지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도 되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철저하게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고 한다면 사실은 형편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래서 우리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현재 이 모양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미용을 위해서 또는 내 세상적인 어떤 출세,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약 먹고 뭐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 아마 여기에 어쩌면 저를 보면서 100% 이쪽이 작게나마 더 무게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 예배가 필요하고 또 이런 말씀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 보통 운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무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달을 못 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4년 동안 그것도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으면, 요즘은 선수촌이 진천입니까? 진천 선수촌에 뽑혀가서 훈련도 못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코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하며 또 식사도 탁탁 정해진 대로 칼로리 딱 맞추어서 먹고 4년 동안 그렇게 훈련해도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래저래 예선에 탈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자들은 참 대단한 자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막 칭찬받고 영웅이 되고 또 상당한 금전적인 이익도 얻는 것, 그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 김대남입니까? 피겨스케이팅. 요즘은 제가 10세 그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가 있습니다. 자주 봅니다. 다시. 워낙 기특하고 또 그게 저한테 힐링이 참 많이 되어서. 근데 과거에 그 김연아도 보니까 어머니 손에 따라서 요 어릴 적에 얼음판 위에서 한 바퀴 돌다가 넘어지고 그 나중에 이제 선수가 되어서 지금은 뭐 트리플 악셀 이상도 막 연출합니다만,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그 자기 프로그램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미 다 선수인데도 그거 연습하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어요. 그래도 본 경기에서 한 번씩 실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트리플 악셀을 시도해서 넘어지고 해서 완성한 건 그거, 이 훈련도 참 피나는데, 그 트리플 악셀을 완성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성공하고 좋은 점수를 따는 것은 처음에 스케이트장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서 넘어지고 하는 이게 다 쌓여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껏 자기를 위해서, 물론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한다 그러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좋고 못 따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만약에 훈련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전기를 잘 끄는 훈련을 제대로 해서 전기를 끈다 할지라도 잠깐 한눈 빨아서 다른 데 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흙에 돌들이 큰 것들이 이미 다 가려내고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돌들이 너무 많죠. 그래도 신경은 안 쓰고 돌이 탁 부딪히면 힘을 탁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딴 데 보다가 탁 튕기면 그냥 전기가 옆으로 팍 미끄러져 나가고, 고대 그 사회의 전기 농기구들은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고 그냥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주의 나라 자녀들, 주의 제자들, 주의 일들을 하는 자가 농사 짓는데 만약에 한눈 팔거나 실수해서 전기를 부러뜨리거나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의 농사 망치는 거다. 한 생명, 영원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김연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오래, 피눈물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솔직히 김연아보다, 아니 일반 운동선수보다 훨씬 더 훈련하는데 게으릅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학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고 하죠. 걔가 서당에 있으면서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가면서 그냥 들은 풍어를 읊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뭐 10년, 20년 다니면 기도 잘할 수 있고 또 잘하면 장로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피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서운 영적 전투이며 우리의 전투력에 의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신의 연습 좋다. 그거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건강을 위해서 만보씩 걷고 때로는 보약도 먹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 관리는 매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은 얼마나 하니?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별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정교인 헌신 예배 중에 새로운 결단들을 합시다.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혼자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방해만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입니다. 그 애굽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민족을 광야를 거쳐 40년 동안 인도해서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한 그 모세의 헌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80이 되었어야 겨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연습을 마친 거죠. 물론 연습은 마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모세도 계속 훈련받았어.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만 모세 다음에 다윗이면 다윗. 이스라엘의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 그도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20년 정도 사울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 주의를 한다면 그냥 다윗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 모세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교회 공동체를 망쳐먹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도 다윗도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런 연습을 위해서 먼저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다시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나이 많은 여인네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노동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아서 그러니까 할 일 없죠. 그들끼리 모여서 막 뒷집 이야기도 하고 막 누구 흉도 보고 막 이런 어떤 막 험담, 뭐 잡담, 또 막 이상한 소리들 이런 것들을 망령되고 헛된 신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뭐
관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같은 목사 입에서도 설교하면서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얼마나 많이 내뱉어냅니까?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럼에도 한 번씩 제 설교를 보면 막 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저 말을 했지? 쓸데없는 말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경건의 훈련에 결정적인 방해꾼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니스트 교회 안에서는 그냥 헛된 소리, 드라마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 이게 훨씬 더 심각한 헛된 신하고 망령된 이야기죠. 이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니까 막 기도하면 신령하다 그 권사님 막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얀 게 막 푸쩍푸쩍 보이고 손이 막 금가루 이빨이 막 금으로 변하고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면 벌떡벌떡 참만 막 넘어가고 이런 거 보고 경험하는 데는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고 생명력이 있는 거라면은 경건을 이런 연습하라, 바울이 훈련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교회마다 부흥회는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열리는데 그래서 아멘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기적 성령 충만 역사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도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헛된 신화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이런 연습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 해본들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지 않으면 대체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신앙 훈장이죠, 훈장. 경건을 이루는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본능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어쩌면 훈련을 하지 않고 탱자탱자하는 것이 죽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리 헌신, 소위 이 땅의 교회들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진짜 부흥은 바로 이 경건의 연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경건의 연습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많은 데 관심을 갖고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취미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 아니면 경건의 이런 훈련을 시작도 되지 않고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기적 이야기하고 막 아멘 하면 그냥 허탄한 신화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바벨탑 샀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없습니다.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훈련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만이라도 일단 인식합시다.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합시다. 자,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려면 이 허탄한 것, 망령된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수촌에서 막 운동하는 사람도 올림픽 메달이 목적입니다. 그렇듯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들도 훈련을 위해서 세상이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버려야지 시작되는데, 시작하면서 무엇이 목적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10절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원문대로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미니입니다. 이런 번역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들의 구주신 하나님. 물론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훈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이거 그냥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썩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교회에게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거 바르게 알아라. 속지 마라. 아마 초대교회도 거짓 선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망령된 허탄한 신화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늘로부터 말고도 좋은 거 많다 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썩지 마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훨씬 더 잘 빼앗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보다 육신적인 훈련, 육신적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돼 있죠. 순환 논리입니다만,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그 자체로 주께 헌신하는 길이고 헌신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거짓 헌신들이 있잖아요. 그냥 유명해지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그래야지 아멘들 합니다만,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애쓰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제가 과거에
다른 데서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돌에다가 가는 실에 여기에는 건강, 축복 뭐 쫙 이렇게 써놓고 돌 전체는 하나님. 축복 탁 당기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 돌은 안 따라옵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허망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결말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마라톤으로 대한민국 영웅이 되었던 자가 어떤 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되고 또 씨름 선수로 날렸던 자가 잘 걷지도 못하는 모습. 육신의 건강, 물질의 축복은 탁 땡기면 고관은 딸려오는데 그 자체로 상당히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돌을 쫙 땡겨 올리면 다 따라 올라옵니다. 다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게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건의 훈련의 내용의 믿음에 해당되어져.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 거나 뭐 직장 다니는 거나 어쩌면 그렇게 해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염두에 두면 세금도 못 떼먹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적당하게 나쁜 짓 좀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제껴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업 성공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풍조, 이런 어떤 내 가치관, 생각에 쏙지 맙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면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 제가 에베소 4장 29절을 준비했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훈련되면 퍼펙트맨이다. 혀를 완전히 훈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먼저 말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혀가 학자의 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인 큐티 노트를 보면 가장 많이 체크당하는 것이 저에게도 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말을 실수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죠. 그때 내 자랑하기 위해서 은근히 하고 막 이런 거 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쌍욕은 안 했을지라도 이 사기죠, 사기.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신경 씁시다. 두 번째는 행실. 디도스 1장 16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앞에 말과 뒤에 행실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들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목사들 좋은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설교.
근데 거기에 행실이 다 따르지 않으면, 물론 인간의 연약함 실수는 하나님이 봐주겠습니다만, 야고보 선생에 의하면 지옥 가기 딱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요즘 정치인들처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말과 행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기심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죠. 그 사랑 내가 살아있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가족 간에 친구 간에는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이 사랑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야지 반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절. 여기서 번역을 조금 잘못했다기보다는 절개 뭐 이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번역한 건데, 헬라어에서 이 정절은 돈에 대한 정절, 이성에 대한 정절,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 정절을 짓기 힘들죠. 돈이 좋으니까. 그렇죠? 엘리사입니까? 엘리야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왔다고 해서 보물들하고 막 오다고 막 고맙다고 갖다 주는 거. 엘리사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고치 줬으니까. 그 돈 받으면 지금 신학교 세우고 막 신학생들 막 굶어 죽는데, 그래서 막 독초 먹고 막 들렀기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막 신학교 세우고 식당 세워서 막 식사 막 밥 공짜로 막 나눠주고 하면 신학생들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그래도 못 받겠다라고 돌려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만은 이방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빼앗들고 훔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돈이 많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게 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적에 내 돈이 정절한가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알 수 없죠. 교회도 많이만 내면 아멘이 아니고, 저도 늘 기도합니다만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반칙하지 않은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게 하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돈에 대한 정절.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정절. 아마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니까 바울도 그 인생의 연약함, 약점 중의 약점이 이성이죠. 이거는 젊으나 늙으나 결혼해서는 안 해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훈련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훈련하라. 특별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훈련들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13절을 봅시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이죠, 권하는 것과, 이 바울이 아마 권하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 또 직접 말하는 신약 성경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마찬가지로 창념하라. 결국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종목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정죄를 지키며 제대로 하나님 인정하는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수록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용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원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경건의 훈련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피나는 훈련을 합시다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피나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정말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적인 투자,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경건이 경건다운 경건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돌아보며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살게 만들고 구원하는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야, 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행실, 또 이기심을 극복해낸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며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면에서 정죄를 지키되, 특별히 가장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돈과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는 정죄를 지킴으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 나아가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이 교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는 축복이 우리의 경건한 훈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성숙해지며 완성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로 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 우리들 올 한 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육신을 위해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셔서 올 한 해 정기를 잡고 나아가다가 그 정기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세우는 축복을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열심 내는 훈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